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화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이 흐를 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새벽 제단에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성도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 임마누엘 홀에서, 또 사랑홀에서, 또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소리 목양실에 있으면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완전히 통번역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서 다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이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 저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제목, 저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못 들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풍족하게 누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한 줄 압니다. 며칠 전에 백세의 목사의 눈물 단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향년 103세셨죠.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일종의 자서전이지요.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목회 사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고 교인이 500명이면 500명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목사는 몇 명입니까? 혼자입니다. 그 생각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눈물로 회개하고 품 안에 안고 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선교 현장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한없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내용은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남 이녀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같이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지요.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남편이 예수님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흘리는 눈물, 또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런 문장을 써놓고 있어요.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그러했지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시지 않나고, 하나님이 내 길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가운데 강팍한 마음도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다윗도 시편 109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장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그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 가장 고상한 눈물의 기도이지요. 왜 기도하게 됩니까? 원수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이다. 다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그 가슴 깊은 곳에 흐르는 눈물,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분은 영혼을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눈물이 강물되어 흐를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실현된다. 이 눈물의 위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수도 없이 들었던 목사님이죠. 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눈물은 작은 방울이지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눈물 속에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거룩한 결심, 감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로 마음과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받으셔서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회개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눈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믹담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을 건데 이 믹담은 그 의미를 속죄의 시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탄원을 합니다. 동시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이 결의를 다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끝에는 소원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시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홀로 블레셋에 갔습니다. 미친 척 했지요.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도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는, 쫓겨다녀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고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블레셋에 내세울 수 있는 그 장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을까요? 죽이려고 달려들겠지요. 원수의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종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음모를 꾸미지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의 발자취를 살핍니다. 그의 말을 곡해하지요. 그래서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여기 그려져요. 다윗을 짓밟고 거칠게 공격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의 압박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죽을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원수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참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행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을 하면 곡해를 합니다. 비방거리로 삼습니다. 틈을 엿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살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다윗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뭘 얘기해요? 영과 마음으로 뭘 하고요?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어느 한 곳도 안전하게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해함이 있고 음모 가운데 놓여 있고 24시간 여러분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한번 다윗이 되어 보았습니다. 고독할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아프겠지요. 그것이 불안감으로 찾아올 겁니다. 사람을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선하신 응답을 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캄캄합니다. 사망의 그늘이 나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내 스스로가 이것을 자꾸 해결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에 더 집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방법을 찾을까? 살 길을 찾을까?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돌아온 인생들을 쭉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빛의 길로 걸어가고 찬양하고 감사를 멈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 의뢰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어찌할지 몰라서 철철철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목사인 저는 마음으로 옵니다. 같이 눈물 흘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성도들이 아픕니다. 이들이 지금 넘어가야 할 위기가 있습니다. 이 순간을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눈물의 기도,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흘리고 있는 성도의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힘이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에요.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지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압박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겨내야 하는데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습니다. 관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요,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 기도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직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도중에 기도를 멈추게 될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왜 기도를 멈출까요? 기도하다가 내 힘으로 하니까, 내 생각으로 하니까, 내 판단을 가지고 하니까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님의 은혜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질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사들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으로 또 이어집니까? 여러분 가운데 방언으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이 솟아납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겨나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의 기도, 고통의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온 종일 그의 말을 책잡고 해칠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걸음걸음을 감시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화를 낼 수 없으니, 내가 분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멸망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흘린 자신의 눈물을 어디에 담아달라고요? 주의 병에,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지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처지, 고난, 세밀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심정 이해되십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위한 눈물을 흘리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신다.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달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하나님이 다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데요.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우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애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했던 그 눈물을 그 병에 담아서 마지막 장례식을 할 때 그 무덤에 같이 넣는데요. 그 삶이 담긴 눈물병이지요. 주의 책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다윗처럼 특별한 죄도 없는데 엄청 고되고 시련함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해서 눈물을 지으면서 남몰래 하나님께 하염없이 기도한 적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 사연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눈물병, 우리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임을 성경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때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 자신의 삶을 안전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9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원수도 다 물러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지요.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데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찌 내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결과가 성경에 주어집니까?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말, 잔혹한 괴로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실족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속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가지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밝은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헌신과 충성, 사랑, 감동, 눈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개의 열매, 눈물에 있습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짐, 이 결심의 눈물,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눈물은 무엇이라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각오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로 열리지 않는 천국문도 눈물에는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난, 그 아픔 가운데 그 삶에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